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는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나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청해서 좀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는 길에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사건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그 사건이 나와가지고 고치면서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은 그만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두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그 대형 트럭이 가는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죠? 위에 길이 있고 지하차도로 가는데 이 대형 버스가 지하차도로 가다가 이 지하차도 높이하고 이 대형 버스 높이하고 거의 뭐 차가 조금 더 높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끼어요? 지하차도에 그냥 확 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또 뭐 차들도 이제 빼려고 하는 차들도 와서 빼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그렇게 있었던 찰나에 어느 꼬맹이가 와가지고 운전사한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어른들이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애들은 가 그런 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빨리 집에 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운전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저씨 타이어 바람 좀 조금만 빼보세요. 뭘 빼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타이어 바람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슉 날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 주저앉게까지는 안 빼고 적당히 빼가지고 차가 샥 나지니까 이 차가 샥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하는 어쩌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이 신앙 생활 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람을 조금만 빼면 차도를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압을 좀 조금만 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문제에 집중하면 더 문제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하나 걸리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산다는 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문제 있습니까? 다 있어요? 허집사님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아유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우리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뭐하고 싸워요? 늘 문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누가복음 8장에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가슴 아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몇 살 먹은 딸이에요?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게 된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예요. 유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문제 없을 것 같았지만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외동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지방의 유지가,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또 12년이 또 나오네. 앞에는 12살 먹은 딸이고 지금은 뭐예요? 12년을 뭐 했다고요? 혈루병. 우리가 말하는 이 혈루병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병인 것 같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회당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 그런 높은 지위의 직분을 갖지 않은, 직책을 갖지 않은 낮은 신분에 가진 한 여인인데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모든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무엇 속에 살아간다?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내 다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 다리로 80년을 사용했는데 다리가 당연히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뜸 화를 냅니다. 아니, 한 다리는 아프고 한 다리는 안 아파요. 똑같이 80년 썼는데 이 다리는 아프고 이 다리는 안 아픈데 그게 어떻게 80년 썼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합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어떤 다리는 아프고 어떤 다리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 병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죠.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경제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사람이 낙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마지막 문제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네,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어린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효도하느냐? 부모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효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네, 부모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정말 가슴을 아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0년이 지나든 80년이 지나든 부모는 잊어요? 못 잊어요. 그 부모는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있는 말씀 해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도록 내버려둬요?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에는 어쩌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 놓치고 나면 죽을 고생만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이제 나병 환자촌에 가서 치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인데 하루 종일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제 투덜투덜 집에 돌아왔는데 다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자기 다리를 찔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니까 생각한 거예요. 내 다리가 뭐 했다? 내 다리가 나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병을 주신 거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몸이 가뿐해졌어요. 어제 찔렀던 발 한 번 더 찔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늘로 다시 한번 콕 찔렀는데 아파가지고 막 천정이 떠날 것처럼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불썩 주저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중에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통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통증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통증이 고통이 없다고 하면 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예요. 우리 반주자님. 오늘 피아노를 얼마나 열심히 쳤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 열심히 치는지 앉아분들이 아무도 몰라. 한번 잠깐만 일어서 봐요. 네, 우리 이민선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저 수고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그냥 부서지도록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 팔이 아픈데도 이렇게 반주하는 옆에서 그냥 다 쳐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통이 있는 것 뭐 하라고요? 네, 감사하라고 하죠. 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 이게 저주만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책을 쓴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 고통은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고통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 과거를 돌아다 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업고 가셨던 그런 모리 위의 발자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그의 인생만큼 우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혁명당에 가담한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직전에 그의 문학 소질을 인정받아 그냥 겨우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고 그 후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만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에게는 떠날 수 없는 간질이라고 하는 간질병을 갖고 삽니다. 일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정말 세상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죄와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와 벌의 책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스토옙스키가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보년, 그가 긴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남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가 베토벤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시련을 당하고 청신경, 음악가로서 안 되는 그런 청신경 이 마비를 겪고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베토벤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저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여기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생하던 여인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원래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등장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살짝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43절에 잠깐 보십시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고침을 누구에도 못 받았다고?
아무에게도.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다른 이제 마태나 마가는 의사에 가서 고침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의사인 누가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도 못 갔고 의사에게도 치료 못 받았고 기타 또 다른 민간요법 치료하는 사람 기타 치료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보았지만 이는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는 두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모든 병을 치료하는 분이다, 능력자이다 라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저 나사렛에서 이단이다. 이런 소식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자인 그 예수를 내가 만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이단, 예수,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예수, 위대한 예수. 어떠한 사람도 그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자 예수를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우고 그 많은 군중 틈을 뚫고 가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 4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시작.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뒷문으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그의 뭘 잡았다고요? 옷자락을 옷가에 손을 대어 잡으니까 혈루병이 나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옷가에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옷도 다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그 옷 끝에 수술, 방울 같은 거 달리는 거 있죠, 그죠? 수술. 그 수술을 잡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15번을 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13번을 더 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숫자의 의미는 아도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번을 또 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번을 꼬고 13번을 다시 꼬아서 입고 다녔던 이 수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수술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잡은 거 아니?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냥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누구를 잡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은 만진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해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기 44절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나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거죠. 예수님의 옷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의 옷, 그 옷술을 만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만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술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계셔서는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우리 예배 중에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손을 뻗쳐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 고치려고 자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12년 동안 병 고쳤던 여자가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치기 하는 겁니다.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끼어들었다고?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새치기 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순서를 기다려야지. 우리 딸 고치고 그 다음에 너 해야 되는데 중간에 탁 끼어드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지금 이 회당장은 막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서가지고 이 여인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다 살려놓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봐봐요. 자, 몇 절에 봅니까? 49절에. 아직, 잘 봐요.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눈이 어떨까요? 응?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응? 이 여자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새치기한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야유로의 생각이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여자가 새치기 해가지고 내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지, 내 딸의 문제를 갑자기 이 12년 동안 병 걸렸던 여자가 갑자기 새치기를 해가지고 내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면 이 인간관계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은 개인적인데 누군가가 옆에 껴가지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가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계해가지고 내 딸을 죽게 하고 그래서 야 이 여자야 너 앞으로 내가 너 잘되나 보자 막 이렇게 살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봐봐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잘 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야이로 회당장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새치기 해가지고 너 딸이 죽은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딸의 문제는 나하고 해결할 거지 이 사람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사람을 보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아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내 딸이 구원을 얻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새치기한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아무개 때문에 나 그 사람 때문에 못해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12살 먹은 이 아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잔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49절에 나오죠.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 한 거예요? 자는 것입니다. 자는 거예요.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47년 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취제를 개발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무통분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과 수술할 때도 이 마취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없이 수술을 했던 거예요. 이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생사를 그냥 쪼개가지고 생사를 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마취제 발견했습니다. 클로로포름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1847년에. 그래서 어쨌든 이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됐던 거예요. 고통 없이 아기도 낳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마취제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된 것일세.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이것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네. 마취제를 발견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발견한 거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게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제임스 심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이 된 것처럼, 길을 가다가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문제로 인하여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1주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삼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게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들이 압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